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른 아침 제단 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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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아멘. 네. 베드로후서를 읽게 됩니다. 월요일은 이 말씀을 보지를 못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듣는 자가 누군가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보배롭다. 꼭 기억하십시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함께 받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보면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진리 가운데 서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교회는 이미 진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분명하게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자가 바로 오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서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 사도는 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데 내가 부족한 거지.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됐는데 자기도 알거든요. 내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꼭 생각나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베드로가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을 날을 얼마 두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주고 싶은 말, 여러분 이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생각해야 돼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야 되고 그 믿음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늘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고 나와 있지요. 우리 앞에 있는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앞부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4절에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1절. 우리 11절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절 너무나 귀한 정말 신나는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야,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영원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턱걸이에서 겨우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막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을 기대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말하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주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자, 그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 17절, 18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은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은 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고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서야 돼요.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늘 기억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분명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이것은 너에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다 하면서 칭찬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그분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서도 무덤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어날 때 그분을 믿는 우리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그분을 믿는 우리도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인이시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비로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는 대속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것,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는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참 사랑으로 확증이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오직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열렸다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공로로가 아니라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수많은 죄인들의 죽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 죽음은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는 그저 안타까운 죽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며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 베드로도 분명하게 들었거든요. 목도했거든요. 이것은 내가 보고 내가 들었노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존귀와 영광을 입혀주셨노라. 그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견고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진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을 씌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학자들도 그리고 이 베드로 당시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고, 그럴 수 없다고, 가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이단들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미혹하고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고 없겠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내가 봤고 내가 들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이시라고 내가 친히 보았다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보았다고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더욱 닮고 배워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참 신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또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하나부터 열까지 빼놓지 않고 아시고 직접 경험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일을 기적보다 더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놀랍고 감사한 날이죠. 여러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탄을 찬송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하지요. 찬송 450장 하겠습니다. 450장. 이 450장 이 찬송은요 저희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저도 자꾸 좋아하게 되네요. 예. 우리 같이 찬송하는데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같이 찬송합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리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비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참 복을 받겠네. 아버지 하나님, 참 복을 받은 보배로운 믿음을 지닌 자여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가 드립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주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우리들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하나씩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땅에 지금도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아버지 다툼이 싸움이 전쟁이 그 땅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 어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땅에 주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형제가 되게 하시고 형제가 되어 동거하게 하시고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의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생명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알고 어린 자녀들부터 아버지 예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벽 기도 마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조금 더 기도하시고 오늘 또 하루 또 주님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